찬송가 457장 부르시겠습니다. 457장입니다.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구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
하나님의 영광 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고백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가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전에 안 하던 걸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카페를 들여다보는 거, 밴드 성도님들 또 이렇게 글 올리시는 거, 답글 쓰고 또 같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안 하던 건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득 놀라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꽤 많아요. 이번 주일날도 130명인가 이렇게 들어오셨고 360몇 명 이제 들어오고 그 뒤로 조금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숫자가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유튜브에도 있더라고요. 생극감독의 유튜브가 있어서 거기도 설교를 누가 올리셨는지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김중문 장로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요. 권사님께서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고 계신데 갔는데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녀분들이 목사님 설교 인터넷에 있으니까 엄마 빨리 들어보라고 꼭 들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교회 관심 있는 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오시고 듣고 계시구나, 또 저를 아시는 분들도 또 들어오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극교회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 교회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말은 곧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방문하시는 분들 숫자를 보면서 자꾸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그런 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짐이 무거워서 힘든 건 아니고요. 그만큼 큰 책임감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누가 잘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대부분 잘 안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희 전화를 하세요.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고, 성도님들하고 어떠냐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잘 되고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다고, 우리에게 너무 좋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친구 목사님들이 그래,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의 소문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의 소문은 교인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으면 가서 싫은 소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지로 막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은혜 충만한 삶을 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 2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명령, 또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였고,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명의 제자를 세웠던, 이 사도를 세웠던 말씀까지 나눴는데요. 이제 주님 말씀하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습니다.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은 그때가 이제 다 됐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꽉 찼다라는 겁니다. 마치 잉태한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는 것처럼 점점 그 시간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뭘 했느냐? 역시 모여서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약속하셨고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시겠지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려면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야 돼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가끔 이제 성지순례 또 해외 이렇게 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길면 제일 긴 게 말고 제가 다녀온 건 13박 14일 12박 13일 갔다 왔어요. 월요일날 갔다가 그 다음 토요일날 돌아오는 여정을 간 적이 있는데요.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같은 버스 타야 돼요. 하루 종일 같이 다녀야 돼요. 뭐 밥도 딱 정해진 사람만 먹는 게 아니니까 우연히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이 같아야 되더라고요. 마음이 같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그 여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맞으면요 몸은 힘들어도 기뻐요. 몸은 힘들어도요 같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아이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우리 사모님들 권사님들 앞에서 제가 인생은 너무 힘들다고 말하니까 좀 멋쩍긴 합니다만 제가 살아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길에 우리가 같이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사촌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촌들이 있고 외사촌들도 있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6남매, 저희 어머니는 9남매세요. 그래서 사촌들도 좀 있고 외사촌들도 좀 많아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동생들이 있고 또 따로 살다 보니까 되게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명절이라고 그러면 다 모였죠. 왜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시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자주 모였으니까 친했는데 요즘은 연락도 잘 안 돼요. 뭐라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밥은 못 먹지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같이 울고 웃는 이 자리,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가 있다는 거 정말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들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딱 하나 기도의 제목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모였더라는 거죠.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열쇠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뭐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식적으로 또는 어떤 조직적으로 그런 유대감이라든가 또는 강력함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시죠. 하나님은 주십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언젠가는 갑자기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에요. 그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먼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사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두 가지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강한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은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람은 바람 스스로 불어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바람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요, 흔들리게 하고요, 또 바다 위에 있는 배들을 돛단대 같은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힘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도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는요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태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들도 뿌리째 뽑혀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아름드리 그 벚나무가 있었어요. 왕벚꽃이 피는 아주 예쁜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착 하고 넘어져서 그냥 뿌리째 뽑혀버렸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니까 밑둥이 좀 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똑 부러져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요 악한 것들은 부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들은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배들은 다 돛을 달거나 노를 저어야 가는 배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을 타면 더 빨리 더 쉽게 갈 수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내가 노저어서 가려면 참 힘듭니다. 노저어서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섬에서 목회하신 적이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섬에서 목회하신 적이 있는데 80년대 초반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 섬에 뭐 동력선이라고 말합니다. 엔진이 있는 오토가 있는 배가 많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저어서 바다에 가서 그물에 가서 고기 건져오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저어서 가시는 분들을 보면 참 힘들어요. 그러다가 동력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경운기 엔진 같은 걸 붙여가지고서 얼마나 쉬워요. 시동만 걸면 그냥 갔다 오면 아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뭐 바람이 가득했다 이게 뭐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바람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은요 빈틈없이 꽉 찼다라는 거죠. 그게 충만함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3절 보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번에는요
불의 흙처럼 갈라지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거기 모여있는 각자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고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하셨다라는 거죠. 교회가 누구는 성령으로 일하고 누구는 사람의 힘으로 일하면 거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한 역사가 일어났죠. 4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는데 다른 말들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서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한 가지 지혜를 냈습니다. 무슨 지혜를 냈습니까? 야, 홍수가 오면 우리 다 멸망하니까 탑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 이름을 우리는 이름하여 바벨탑이라고 말하죠. 열심히 탑을 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못하게 하셨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각 사람의 말이 다르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똑같이 한국어를 씁니다. 우리 말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나면요, 너무 좋아요. 다른 말을 써서가 아니라 똑같은 말을 써도 통하는 사람과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벨탑은요, 서로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산돼 버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끝나버렸다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셔서 끝내버리셨어요. 끝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흩어졌던 말들이 이제는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가 되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증거의 통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조금 벗어난다면 교회도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목사도 말을 하고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 어떻게 됩니까? 통해야 됩니다.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하고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성도들의 말이 통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말이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깨달아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5절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성지 순례를 온, 성소를 향해서 온,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천하 각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는 무슨 소리겠습니까? 큰 바람,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그리고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이 각 다른 말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 소리를 들었더라는 거죠. 자, 이들이 듣고 모여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하고 모여온 거예요. 교회도요, 언제든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좋은 소리가 날 때도 있고 나쁜 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요,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을,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교회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관심을 가져요. 그때 우리가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나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면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까? 이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요, 다른 데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흠집을 내고 물고 뜯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당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매장이 돼요. 사회에서 매장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에서는요, 항상 좋은 말이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각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여기 온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지역의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어였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예전에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신 엑스포 있었지 않습니까? 전도 집회 있고 그러면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거기 일본 사람도 올 수 있고 중국 사람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극에 살던 죄송한 표현입니다. 어디 시골에 살던 이 생극교회 교인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갑자기 일본말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중국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7절에 보면 다 놀랐어요. 신기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변방입니다. 아주 촌동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억양도 특별하고 사투리를 썼겠죠? 행색도 좀 달랐고 이랬는데 이들이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신학교 때 친구 목사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우스갯소리 그랬어요. 야, 우리 영어 방언을 받아야 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못 받았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친구 목사님들도 4분 계시고 또 다른 나라에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령으로 방언을 못 받긴 했지만 열심히 하셔서 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요, 공부한 게 아닙니다. 문법책 펴놓고 회화책 펴놓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더니 각 나라의 말로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겠는가 하는 거죠. 11절 봅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요,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조용하게 외친 게 아닐 겁니다. 아마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놀란 거죠. 9절부터 보게 되면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바밀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여기 아프리카도 나옵니다. 사막에 있는 나라들도 나오고요, 북쪽, 동쪽, 서쪽, 남쪽 다 나오고 있어요. 이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큰 일을 말하는 걸 이 갈릴리 촌사람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말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했어요.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그럼 서로 말하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랬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들이요, 놀랐다라는 거죠. 마지막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조롱했어요. 세상은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라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새 술에 취하였다 그래요. 새 술에 취했다. 꼭 술에 취한 사람 같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면요, 다른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체면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참 체면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성전에 들어올,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춤췄지 않습니까? 어떻게 춤을 춥니까?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췄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그런 신앙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교회 꼭 가야 돼? 코로나인데 뭐 교회를 가?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 문지기로 하루를 살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붙잡혀서 하나님 뜻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담대함을 얻었고 각 나라의 말들로 방언하기 시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성전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상처받은 이들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치유되고 건강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다시 열심을 회복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다시 이곳에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